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2013년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신동엽, 이영자 나오는 네, 손 내리시고 이제 거기에 보통 고민 사연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 고민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더 강력한 고민일수록 1등을 하고 뭐 몇 주가 지나면 왕중왕이 되고 막 그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2013년 5월 달에 아주 강력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한 여중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생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이 학생의 고민은 뭐였냐면 아빠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 이 학생이 나와서 아빠가 그냥 계획표를 다 짜고 그거대로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노트 보죠. 노트에 매일마다 저렇게 다 일일이 써가지고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 매일매일 점검을 한대요. 매일마다 계획표가 있고 한 주간의 계획표가 있고 1년의 계획표가 있어서 그거대로 이제 사는데 매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매일 체크를 하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은 TV를 보는 시간인데 친구가 불러서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전화하더니 너 TV 안 보고 지금 어디가 있냐고. 친구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다시 TV 보라고 이러면서 좀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죠. 막 진짜 힘들잖아요. 막 되게 마음 어렵잖아요. 아빠가 계획표를 물론 계획표는 자기가 짜요. 근데 짠데 아빠한테 검사를 받는 건데 아빠가 딱 봤을 때 계획표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너 이거 고쳐. 그래서 일주일치 계획표를 딱 다 짠 다음에 그거대로 카톡으로 너 지금 어디야? 이거대로 하고 있어? 이러면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감옥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거를 2013년도에 자기의 고민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라고 하는 여자 중학생 친구가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많은 방청객들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고민 사연이 굉장히 1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어봤더니 내 딸 잘 되라고. 내가 어디 세미나에 가서 계획대로 살면 성공한다 이런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딸도 계획대로 살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은 너무 힘들어했다는 그런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기도 하고 나의 계획을 누군가가 이렇게 봐주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고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번 1학기에는 어떤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막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복음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근데 그곳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안디옥이라는 외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외국에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야, 저 안디옥 교회를 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기로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같이 갔다 그랬죠? 그렇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으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안디옥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속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도 여행. 바울이 전도 여행 몇 차까지 갔어요? 3차까지 갔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구브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아주 중요한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와서 잠깐 이제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열심히 계획을 하고 채 1년이 안 돼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목적, 어떻게 한 방향성이 뭐였냐면, 내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그 지역을 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점검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상당한 거리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왔는지 오늘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아시아에서.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아시아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아시아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1년을 지금 계획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지금 2차 전도 여행 아시아로 이제 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선포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아시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놀러 갈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 2박 3일을 가거나 또 1박 2일을 갈 때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또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할지 무엇을 구경할지 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상 악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여행에 차질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말 그 지역의 맛집을 딱 갔는데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당황스럽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을 준비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 아시아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준비할 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출발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딱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 유럽 쪽으로 가서 너 그곳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시아로 다시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열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유럽 땅에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던 일들이 만약에 막혔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거창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막혔다.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렇게 틀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저기 삽시도라는 섬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그 섬에 가서 배가 하루에 2번 정도 떴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 봉사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은혜 받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은혜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부터 엄청난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8시 배를 타야 되는데 이미 새벽 6시부터 바다에 풍랑이 치고 막 이래서 배가 뜰 수 없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 배 타려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던 모든 청년들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그날 계획이 다 짜져 있었거든요. 어떤 청년들은 중요한 미팅 약속이 있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지금 다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어서 그날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거 못 가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다음 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계획 친구랑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뜰 수 없어서 올 수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싸 개꿀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학원 안 간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그 섬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그날 준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즉시 사역자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같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 전에 2번의 집회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해서 그 밖에 육지로 나가지 못한 그날 밤 저녁에 정말 집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꿈이 뭐였는지 말씀드렸죠. 저의 꿈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저의 꿈은 요리사였어요. 저 여러분 목회 안 했으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셰프 돼 있을 거예요. 백종원 저리 가. 백종원을 건들면 안 되겠다. 백종원을 건들지 않을게요. 정말 유명한 셰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뭘 하면 참 의미 있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리사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책 사다가 막 요리도 연습하고 막 열심히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내일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완전히 불로 멸망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소돔과 고모라성이 벌써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야, 내일부터 거기 가서 신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막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나의 꿈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나는 뭐 디자이너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기도 한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향한 진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우리 직분 선생님들도 하나님 나를 향한 2023년의 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온전한 우리가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